네, 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초막절의 구속 경륜,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기 전에 가브리엘 중창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과 고난주간 다 이렇게 잘 지키고 또 힘을 써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모든 행사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순절 지키니까 육신으로는 약간 피곤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은혜로 새 힘을 얻어서 더욱 강건해졌고 또 앞으로 육신은 저희가 조금만 쉬면 금방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새 힘을 가지고 더 큰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 사순절에 시작한 이 시리즈를 아직 마치지 못해서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의 구속 경륜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막절의 구속 경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고 또 3대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3대 절기 때는 모든 남자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름이 다른 절기들 같이 3개가 있죠. 이거는 초막절, 영어로는 Feast of Booth죠. 그 다음에 장막절, 태브나클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이 세 이름이 다 같은 절기를 칭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초막절은 7월의 가을절기죠. 가을절기. 그래서 7월 곧 티시리월에 있는 절기인데요. 이 7월의 절기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속죄일은 사실 건너뛰었는데요. 속죄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 증거한 적도 있고 또 구속사 시리즈 6권 보시면은 거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그날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 7월 1일이었어요.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이것은 정월 초하루 같은 날이라서 이날 나팔을 불렀죠. 근데 그 나팔을 부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잠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깨어나라. 그래서 회개하고 각성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7월 1일 날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새해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각성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열흘이 지나잖아요. 열흘 후에 속죄일이 옵니다. 그게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열흘을, 그러니까 지금 나팔절은 로샤샤나이죠. 오늘날 속죄일은 욤키풀이고요. 그럼 그 로샤샤나하고 욤키풀 사이의 그 열흘을 경외감의 날들이다라고 아직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속죄일까지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의 대속죄의 날이 올 때까지 이렇게 열흘을 지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days of awesome 할 때 그러니까는 놀라운 그런 경외감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열흘을 지켜서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고선 5일 후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 다음에 하루 더 추가돼서 22일까지 지키는 게 이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 보시면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의 명절, 곧 초막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막절을 유대인의 명절이다 불렀어요.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것이죠. 이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그 시기는 가을이죠. 가을.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근데 특히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 16절 보니까 연종이라고 그랬죠. 연종. 연말에 해가 끝났을 때 지키는 절기고, 언제 또 지키냐면은 이때가 밀 추수하고 포도를 추수한 후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을 추수한 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지키라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밀을 추수하는 장소이고, 그 포도즙 틀은 포도를 추수하는 장소이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맥추절 때는 밀의 첫 열매를 추수할 때고요. 지금 밀은 이렇게 오랫동안 추수가 되나 봐요. 그래서 밀의 이제 마지막 끝 무렵 추수를 여기서 초막절 때 마지막 밀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포도 추수하고, 또 이때 뭐 감람이나 뭐 올리브나 이런 그 열매도 다 추수해가지고 다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죠. 그 다음에 다 추수를 마친 후에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그 미국에 처음 온 그 청교도 필그림들이 미국에 내리자마자 추수감사절을 11월 달에 지켰잖아요. 근데 그 지킨 게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이 초막절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초막절을, 구약의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저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이 초막절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절기는 한 해 추수를 다 마친 후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연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 때 이 세상 끝날에도 이런 추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어떻게 하신대요? 타작마다에서 다 추수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다가 저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이 초막절에 대한 그 비유가 되겠죠. 또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땅에 있는 천사가 하늘 구름 타신 이에게, 구름을 타신 분은 재림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구름을 타신 이에게 그 낫을 휘둘러서 땅에 곡식을 거두라라고 말씀하니까 이렇게 딱 해서 곡식을 거두셨어요. 그 곡식은 뭐예요? 여기서 밀을 상징하는 거죠. 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번 포도가 다 익었으니 또 낫을 휘둘러서 거두시오. 그러니까 또 포도도 이렇게 거두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초막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재림 때 성도들을 추수하는 역사가 이 초막절의 비유로 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서, 그러니까는 믿는 성도와 안 믿는 자를 나눠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또 알곡은 천국 곳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이 초막절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요, 그 예수님이 그 비유 중에 하나가 가라지 비유잖아요.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와봤더니 거기 좋은 곡식들과 가라지가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나쁜 놈들이 밤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종들이 그럼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지금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상할 수 있으니까 추수할 때까지 놔두고 그 마지막 때 추수해서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내가 저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이런 역사가, 나눠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인과 악인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심판하시는 거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 가서 다 심판하는 거지, 중간에 뭐 한 번 심판하고 또 두 번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악인들을 보고 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사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키고 인내하시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맞게 상급을 주시고 또 우리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이 절기만 유일하게 8일이에요. 다 7일이죠. 아니면 하루든지. 하루 아니면 7일인데 이 절기는 8일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특히 첫째 날 7월 15일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지키라. 다음에 마지막 8일째 7월 22일 제8일도 똑같이 성회와 안식일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8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요, 성경에서 8이란 숫자는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요, 7이 완성의 숫자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7일 날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완성의 숫자잖아요. 근데 7일 날 안식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구속 역사가 다시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다시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새 창조, 다시 말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셔서 그때 완전히 이 세상 끝이 온다라고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죠. 그게 이제 8일의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태인들은 아직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죠.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일이 사실은 제7일이고요. 안식 후 첫날은 그렇다면 8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새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만 8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새 창조를 바라보게 하는 미래지향적인 절기라는 거예요. 꼭 과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꼭 미래를 보라는 거죠.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절기예요. 새 예루살렘이 온다. 그 새 창조의 날을 우리에게 앙망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려고 하셨냐 하면은요, 이 절기 기간 동안 특히 7일 동안은 어디 거하래요? 초막에 거하라. 그래서 지금도 이 유태인들은 이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지키고 있죠. 수콧. 그래서 이 9월이나 10월 달쯤에 가보시면은 앞에 초막 같은 거 만들어 놓은 집들이 있어요.
다음에 가을 되면 한번 잘 보세요. 유태인들 동네 가보면요,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놔요. 자기 마당이든 뭐 어디다 뒷뜰에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요. 7일 동안.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레위기 23장 35절인가요? 이후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5절부터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7일 동안 40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7일 동안 뭐 나무잎이든 가지 같은 걸 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거기 거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43절 보시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어디예요? 사막이죠. 그 사막에 비도 안 내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도록 주신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광야 40년을 다 통과하고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 조상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7일 동안 초막에 거했습니다. 여기 초막은 뭐예요? 유목민들이 사는 임시 거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도 이 땅의 나그네다. 믿는 성도든 다 이 땅의 나그네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 이 땅이 너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언젠간 너희도 다 천국에 가야 되니까 여기에 정붙이지 말고 영원한 나라, 나 영원한 집,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로서 아브라함같이 이 땅에 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광야를 기념하는 거죠. 광야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장막, 성막이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씨 뿌리지 않고 농사지지 않았는데 항상 배불리 먹었어요. 하늘에서 떡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또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철철 나와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 다 그때그때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지금까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매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돈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건강과 집과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게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에게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은 그럼 결국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믿는 성도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계시고 필요하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주신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의 이 장막집이, 이 땅에 우리 이 장막집이 무너져도 괜찮다. 왜? 하늘나라에 우리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이 육신을 장막집이라고, 다시 말하자면 초막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거 벗어버리고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 이 땅이 이 초막에 거할 때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막 가운데, 이 초막 가운데 거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늘 곁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제는 염려, 걱정 다 뒷전으로 하시고 항상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초막절과 혹은 장막절이죠. 장막절과 예수님. 이 초막절하고 예수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근데 거기 거하심에 거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오예요. 스케노오. 그 뜻은 뭐냐? 장막을 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하신 것을 장막 치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장막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 장막은 이동 성전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장막은 사실 임시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 옷 입고 이 땅에 영원히 거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셨다가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항상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한 번 오면 한 번 가야 된다. 하나님도 한 번 오시면 한 번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원히 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셔서 하실 일 하시고 우리 죄 사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가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신령한 장막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게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 두 가지 의식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키는 건데요. 그 두 가지 의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관제 제사는 아니고 의식이죠. 그러니까 관제라는 건 뭐냐면 한자예요. 찾아보니까 물될 관의 제사 제자. 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관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유태인들이 그 당시에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대제사장이 물을 떠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성전으로 가져와서 제단 위에서 물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비를 공급해 주셔서 농사가 이렇게 풍년이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또 내년에도 또 풍년을 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물을 붓는 이런 관제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등불 점화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그 등불이 아니라 성전 뜰에 또 하나의 등불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등불을 점화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초막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7장 2절로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7장을 좀 훑어보겠는데요. 7장 2절 보시면 그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왔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형제들이 아니 왜 메시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네 자신을 나타내지 않냐 막 이렇게 비꼬았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안 간다 그러시고 나중에 몰래 중간에 올라가셨어요. 혼자 따로. 그게 10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쭉 보셔서 이제 그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날, 자 37절로 가보세요. 37절 명절 끝날 그랬죠. 그게 제 8일째 대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지키는 그 8일 끝날에 예수님이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초막절 때 마지막 날 이 관제의식을 할 때 외치신 거예요. 물을 막 부면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 와서 하신 말씀이 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나한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갈급한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되게 메말라 있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로마인들한테 진짜 식민지로서 잡혀 있었고 또 영적으로도 대제사장도 그 아론 지파에 내려온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다 헤롯 왕이 임명한 가짜 대제사장들 밑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서 이 관제의식을 하면서 진짜 이 메마른 영적을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와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관제의식이 가리키는 게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이 생수 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셨죠. 그 다음에 8장 12절에 요한복음 8장 12절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중간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중간에 삽입된 겁니다. 7장 마지막 절하고 8장 12절이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시간 순서상. 그래서 이 8장은 아직 그 초막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는 건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때 밤에는 등불 점화 의식이 있었죠. 밤에 등불을 붙일 때 아마도 그 성전 뜰에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외치셨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이 등불 점화하면서 어둠이 올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초막절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초막절 때 자기 자신이 신령한 생수이시며 참된 빛이심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초막절의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 초막절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광야 때처럼 다 주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였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에 내가 생수를 공급하는 반석이고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니 나와 함께하면 영원히 어둠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 결국 이것은 다 종말 마지막 때에 진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렇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2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장막을 이제 딱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딱 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장막 안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때를 예표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땅에 이렇게 초막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장막을 우리 위에 펼쳐주실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로 가보세요. 6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초림 때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오면 생명수 샘물로 공짜로 다 주겠다. 영원히 목마를 필요가 없다. 이것은 성령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 때, 맥추절이 오순절이잖아요. 맥추절 때 밀 첫 열매를 바쳤죠. 그리고 이 초막절 때는 밀 마지막 열매를 바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성령의 첫 열매가 오순절날 임한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라면 초막절은 성령의 마지막 열매,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마지막 열매 모든 백성을 다 하나님이 추수하셔서 그와 함께 영원히 하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곳간에 수장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받으면 우리가 이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요,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죠. 초막절날 등불 점화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이렇게 환하게 우리를 비춰주실 것이다라고 기다렸는데 그때가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태양이 필요 없대요. 주님이 우리의 등이 되셔서 늘 그 영원한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곳은 밤이 없는 곳이죠. 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는 곳입니다. 사망과 슬픔과 애통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영원한 빛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초막절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이 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초막절만 성경에서요, 다른 모든 절기는 아닌데 이 초막절만 모든 열방이 다 지킨다, 이방까지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절기는 이 초막절밖에 없어요. 그게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랬죠? 마지막 때는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나 모든 열방 사람들이 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야 된대요. 안 그러면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초막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절기잖아요. 3대 절기는 순례절기예요. 그 뜻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순례절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하그입니다. 하그라는 뜻은 빙빙 돌다 또는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에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이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때 열방이 춤추며 이 말씀 앞으로 올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초막절을 열방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초막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진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위의 예루살렘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 때에 최고로 높은 산이 있죠. 그게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왜 최고 높으냐? 진짜 높은 에베레스트 산같이 높다는 게 아니라 최고의 높은 최고 수준의 말씀, 최고의 말씀,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열방이 그리로 춤을 추면서 모여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 이 뉴욕에서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신령한 예루살렘이 되어서 열방이 이곳으로 이 말씀을 받으려고 춤추러 오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잘 지키고 또 부활주의를 잘 지켜서 이제 신령한 부활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초막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이 땅의 나그네이며 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늘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저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미리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고 확신하며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초막절을 지키는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에게 신령한 공급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헌금을 바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바치는 손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때때로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늘 풍요로운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